영어 주보에는 아직 이걸 넣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 다음 주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보 안에 매 주일의 말씀을 이렇게 좀 요약해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하는 우리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요거를 이렇게 지침서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에 이렇게 좀 메모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받는 말씀이 더 기억에 남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래 이렇게 도움이 되시는 말씀으로 남아 있게 되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 안에 보면은 오른편에 5권의 시편과 모세오경의 공통점이다 해서 이렇게 간단히 제가 적어놨는데,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2차 40일 말씀과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첫 번째 기도회를 1월 4일부터 2월 12일까지 가질 때도 창세기부터 해서 욥기까지 참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번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한 2차 40일 기도에서 이제 시편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고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데, 여러분들 꼭 시간을 내셔서 새벽 6시와 저녁 8시 하루에 2번씩 집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요번에 지난 3월 18일 날 시작한 그런 말씀의 그 진도표가 여러분들 그 성전 입구에 있는 그 테이블에 그 성경 읽기표가 120일로 나누어져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수 있도록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 장씩 갖다가 지금 밀린 거는 밀린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읽으셔서 저희들이 6월 7일까지 이번 3차 마칠 때까지 한번 성경을 통독하면서 주시는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주간에 어제까지 시편을 1편부터 50편까지 다시 한번 자세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이번에 이 시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150편의 시편이 5권의 이렇게 책으로 또 나눠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본 본문에 보면은 그 42편 이에 제2권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시편이 1편부터 41편까지를 1권으로 이렇게 묶어 놓고 있고, 42편부터 72편까지를 제2권으로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로 이렇게 5권으로 나누어서 시편을 두었는데, 이 시편을 5권으로 나눈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다 보면 깨닫게 되겠는데, 그 시편을 5권으로 이렇게 나누신 것을 보면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주제와 이 시편의 5권이 같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는 하나님이, 이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에 있어서 그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도 교과 이런 진도표가 있잖아요. 무엇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굉장히 이렇게 조직적이시며 아주 논리적이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들이 뭐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성경 66권이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시의 내용들을 우리가 가장 잘 깨달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역사서에 해당하는 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에 해당하는 책이 있고, 예언서에 해당하는 이런 책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종류의 책을 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복음서도 사복음서로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눠주신 것이 동일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 같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여러 가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사복음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온전한 이해를 주시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도 역사서와 시가서와 또 이렇게 예언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른 종류의 글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특별히 역사서에서도 은혜를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기가 좋고, 근데 어떤 분들은 역사서는 좀 지루해하고 딱딱하게 하고 좀 문학작품, 이런 시가서와 같은 걸 볼 때에 오히려 더 감동이 되고 이해가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시가서를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보다 어떤 예언적인 내용, 좀 묵시적인 내용을 통해서 더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또 체질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배려하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도 한 사람도 은혜 받는 사람이 없이 모두 다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학적인 장르의 책들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그렇잖아요. 장로교회가 있는 반면에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구세군교회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인데 왜 이런 다른 교단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장로교회를 꼭 가야 은혜를 받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근데 좀 장로교회는 너무 이렇게 뭐랄까 점잖다, 나는 좀 이렇게 뜨거운 걸 좋아한다, 성격적으로 좀 그런 분이죠. 그럼 또 순복음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순복음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말씀만 공부하는 것보다 행함이 중요하지, 이런 분들은 또 구세군교회 오면 또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교단을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성향이 좀 다르고 사람들의 이렇게 이해하는 폭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단도 다양하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를 서로 잘났다면 서로 판단하고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자기 은혜 되는데 가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은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시편을 보면서도 시편을 하나님이 5권으로 나눠 주셨는데, 이 시편을 통해서 그냥 그 문학적인 감흥에만 빠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 시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원하게 이해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5권을 다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냥 점심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제한되는 게 참 안타까운데, 이런 거를 조금 충분히 듣고 싶다 그러면은 요 40일 말씀과 기도회를 나오시면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자세하게 요 말씀들을 아주 깊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주일날 설교는 한 30분밖에 못 하지만 이 말씀과 기도회는 한 2시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좀 줄여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어제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깊이 깨닫는 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제가 주보안에 간략히 요약해 놨지만은 시편의 1권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다 보면요, 창세기의 주제와 연결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 창세기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는 성경을 여는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창세기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의 주제이기도 해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은요, 창세기를 창조로 시작하지만 창조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창세기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복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잘 봐야 돼요. 복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 후에 그 영으로 너희들은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진정한 복은 이 세상에서의 육적인 복도 복이지만 진정한 복은 우리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이 육을 다스리는, 그래서 육을 점령하고 육에는 육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육은 육을 즐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육의 소욕을 따라가면 너희는 죽음이요 영의 소욕을 따라가면 너희는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은요, 여러분들 육에다 너무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 육의 소욕을 쫓아나고 육을 너무 키워주면은 꼭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암 걸렸을 때에 식이요법을 잘해야 돼요. 먹을 때에 암이 좋아하는 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암세포가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이 싫어하는 거를 자꾸 먹어야 돼. 근데 암이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은 기름기 많은 튀김. 암이 좋아하는 거는 아주 이런 불량식품. 이런 거는 아주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은 암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암 걸린 분들 식이요법책을 가만히 보시면요, 전부 자연식을 하라 그래요. 샐러리, 브로콜리, 그다음에 뭐 이런 상추, 그다음에 그린 칼라 나는 그런 거 피망, 이런 것들 참 암에 좋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갈아가지고 녹즙 이런 거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주 자연식. 그다음에 된장찌개. 우리 그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 다 암에 좋은 거더라고요. 근데 전통 음식은 다 자연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식을 먹으면은 암이 크질 못해요. 그 대신에 좋은 세포들이 자꾸 커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육이 있고 영이 있는데요, 육을 자꾸 키워주면은요, 이 육이 여러분들의 영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운동도 하고 뭐 좀 이렇게 잘 관리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육이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육이 좋다는 거면 그냥 다 사 먹고, 그냥 육신의 쾌락을 위한 거라면 다 하고, 그러면서 영에는 전혀 투자를 별로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영이 잡혀먹는단 말이에요. 영이 힘을 잃어요. 육만 자꾸 커져요. 여러분들은 영이 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영역이 자꾸 자라가지고 여러분들의 육을 꼼짝 못하게 하는, 육을 점령하고, 육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육을 점령하고 육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의 주제예요. 창세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쫙 비교해줘요. 야곱과 에서 아주 대표적인 비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의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장자권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결국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렇지만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기도 했지만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민족의 조상이 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 창세기는 잘 기록합니다.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때에 그와 가족만 구원받게 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때도 요셉이 재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뭐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까? 뭐 요셉이 힘이 셉니까? 요셉이 애굽의 프라임 미니스터 재상이 된 거는 단 한 가지, 왕의 꿈을 해석을 잘했어요. 꿈의 해석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그 영적인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져 있을 때에 그는 일약 제수의 몸에서 재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다 데려왔는데 이 가족들은 그렇게 영적인 유산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요셉 때문에 아주 좋은 고센 땅을 얻고 많은 가축을 얻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운 생활 가운데에 영성을 점점 잃어버리면서 육적인 쾌락과 육적인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삶으로 빠져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요셉이 그 민족의 지도자일 때는 굉장히 대우받고 존경받고 잘 살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후에 그들이 육화가 되어버리자 그들은 400년 후에 너무나 처참한 슬레이버리, 이 노예의 상태로 고난 중에 정말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육을 쫓아가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은 여러분들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영원히 물질의 노예로 만들고 세상의 노예로 만들고 육의 쾌락의 노예를 만들고 중독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육이란 말이에요. 육은 필요한 것이지만 육의 소욕에 쫓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영적인 자녀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 소풍 같나?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창세기의 주제가 그건데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냐면은 그 세상에 고통받고 그건 뭐냐면 육화가 된 결과란 말이에요. 죄를 짓게 된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냐면은 그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라 이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요. 그 다음에 레위기의 주제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한 가지 선결되어야 될 게 있어.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죄를 짓게 하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속성. 이 속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이 속성은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속성,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성화라 그래요. 이 죄를 짓는 속성을 죄를 안 짓는 그런 속성으로 바꿔나가는 것을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주신 거예요. 이 레위기의 주제가 뭡니까? 거룩 아닙니까? 레위기는 너 죄 지면 또 양 잡아라. 죄 질 때마다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러니까 죄 질 때마다 그냥 이거 죽여야 되니 그 죽이는데도 아무 데서나 죽이면 안 돼요. 성막 앞에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냥 살아있는 거를 그냥 사람들 앞에서 콱 목에다 칼 찔러서 이렇게 죽이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죄 질 때마다 양 잡고 소 잡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짜증나는 거야. 야, 죄 좀 그만 져. 죄 좀 그만 져. 죄 질 때마다 피를 흘리게 되니까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죄에 대해서 아주 각인이 되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구나. 아유, 이 아까운 양 저거 맨날 잡아가지고 번제로 바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정말 할 짓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너희들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예. 그러면서 이게 점점 사람들이 죄 안 짓는 품성으로 바뀌어가는 게 이게 레위기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성화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 민수기서는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어린 양 예수를 믿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다른 한 면을 못 보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따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해.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맨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막 이러는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서는 영어로 뭐예요? Numbers. 넘버는 뭐예요? 따진다는 거예요. 넘버는 굉장히 이렇게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따져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도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한테 불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질병이 임하게 하고 불이 임하게 하고 우상을 섬긴 자를 그냥 하루에 3,000명이 죽게 하고 하나도 그냥 안 지나가세요. 민수기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따지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 죄를 다 따져요. 그게 민수기의 주제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레위기에서 우리 만나지만 민수기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죄 안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신명기에서는 무슨 말씀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너희들이 순종하면 축복받고,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불순종하면은 너희는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이 근데 이 주제가 시편에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에. 그래서 시편 1권을 보시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창세기의 주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진정한 복은 영적인 복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권을 읽으면서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달려가라. 그 다음에 3권을 읽으면서는 레위기의 거룩 성소가 회복되는 그런 신앙. 그 다음에 민수기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따지시는 하나님,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마 이 시편 4권 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마 판단, 심판, 이런 걸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주제를 이해해 가면서 그 다음에 시편 5권을 보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받는 축복, 불순종하면 받는 징계에 대해서 그냥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전부 그냥 절절히 그 말씀이 흐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를 이해하면서 시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시편 2편을 시작하는 42편이란 말이에요. 이 42편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의 그 정신을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의 정신이 뭐냔 말이에요. 세상에 죄악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육화되다 보니까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이제 잃어버리고 완전히 고난과 그런 혹독한 노예의 생활 가운데 저들이 처하게 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모세도 원래는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될 때 그 모세가 아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근데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때의 한 메시지가 뭡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세상이요, 이 땅은 보세요. 애굽이 태양신을 섬기고 강을 섬기고 메뚜기를 섬기고 이들은 전부 이런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에 남아있으면 죽음이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세가 와서 너희들은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마라. 너희들은 소망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Land of Promise, 그 요단강 건너갈 저 가나안 땅, 거기에다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로 가자는 것이에요. 자, 오늘 지금 42편에 보면은, 시편 42편에 보면은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아주 낭망되어지는 아주 불안한 처지에 있는 것을 이렇게 묘사한단 말이에요. 정말 이러한 상황이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었을 때 상황 아니냔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중반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를 Put your hope in God. 예. 너희들의 소망이, 너희들의 호흡이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태까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바라보며 산 결과가 뭐냐 말이에요. 낭망이요, 불안한 것이요, 고통이요, 환난이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 애굽을 바라보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했던 그 메시지가 바로 시편 40편 5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는 낭망이 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너는 날마다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우리들이 어떤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이 고난을 당하는 원인을 우리 발견해야 돼요. 물론 고난 중에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같은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일을 하려다가 보니까 그거는 사탄이 공격하는 그런 고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고난이 하나님을 일을 하려다가 당한 고난이면 그거는 기도로 이겨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아니고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다가 그것의 결과로 당하게 된 고난이라면 그런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시편이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가 그거를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편이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Put your hope in God,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영어 배워야지. Put your hope in God. 예, in God, 하나님 안에다가 Put your hope, 너의 소망을 놓아라 이거예요. 예. 여기 한글 성경에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던 우리의 이 바람이 하나님께로 바꿔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하나님께로 바꿔질 때에 이제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모세가 가서 너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 우리 저기 소망의 땅으로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아마 안 쫓아간 사람도 있을 거야. 모르긴 몰라도요. 거기 안 쫓아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애굽에서 멸망받는 거죠. 그죠? 그 예수님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심판받았지요. 그런데 또 거기에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도 모세의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200만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중다한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왔다라고 기록해요.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이 정말 우리들 모두는 물론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소망의 장소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고난에서 나올 수 있어요. 고난에서 나오는 것은 일단 소망의 장소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는 소망 여기다 둘 거야 그랬으면은 홍해에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 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 중에 아직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현실에 내가 현실이 바뀌어지겠지, 이 상황이 바뀌어지겠지 막 이러면서 이 상황 속에다 여러분들이 기대를 걸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서 더 힘들게 되고 거기서 빠져나지 못하면은 그냥 멸망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다 소망을 두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거기다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데 있어서 딱 보니까는 뭐야, 홍해가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홍해.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흔들립니다.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라고? 아니 애굽에는 죽을 데가 없어서 뭐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을 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거기에서 소망을 잃지 않아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너희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베풀었느냐 말이에요. 그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고 노아에게 기적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 기적을 베풀었고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기억하라. 그게 두 번째는 뭐냐면 6절을 같이 읽어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에서 나오는 두 번째 방법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조상을 축복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고난과 환난 중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아직 기적 체험 못했으면은 기적 체험한 사람들 얘기를 믿으세요.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기적 얘기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예? 열쇠 못 찾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꽃병 안을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꽃병 안에 키가 있을 줄 정말 몰랐단 말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 근데 나는 왜 꽃병 안에 키가 들어갔을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우리 딸이 그때 2살이었는데 갖고 놀다가 거기다 집어넣나 봐. 그걸 누가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예? 그런 하나님을 난 기억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하나님. 뭐 기적이 한두 번입니까? 정말 그런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소망 두고 가야지. 그러고 가다 보면 근데 홍해 같은 게 가로막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허리 고쳐주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기적이잖아요. 기적. 이런 기적. 예.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성도들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권호성 목사님 떠나시기 전에 점심을 같이 하는데 그 점심을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 사셨어요. 그분들의 간증을 듣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처음에 신앙이 안 좋았대요. 아주 뭐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예, 여기 아주 가까운 교회 장로님 권사님인데 그냥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하여튼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좋아요 막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11조 해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11조를 한 번도 안 했었대. 그때까지 은혜는 받았는데 아직 감사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이 아까운 돈을 내가 왜 바쳐? 그러고서는 그냥 안 했대요. 감사원금 나라고 11조 물러나라고 그랬는데 11조 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런데 너 7년 전부터 소급해서 해라 그러시더래.
아니 그냥 11조라도 어려운데 7년 전부터 계산해서 하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마음속에 이거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에 가서 얘기했대. 여보 이거 11조를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는데 7년 전부터 다 계산해서 하래. 이거 남편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미쳐도 곱게 미쳐라 그러시더래요. 아니 11조 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하면 되지 무슨 7년 전부터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7년 전부터 자기가 믿었더래. 7년 전부터 믿었는데 11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근데 자기는 너무 이게 하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남편이 돈 쥐고 있는데 남편이 저걸 해줘야 되는데 남편의 마음이 감동받게 하시고 남편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11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6개월을 기도했대요. 6개월을 딱 기도를 했는데 6개월 후에 자기 생일인데 생일날 아침에 남편이 무슨 봉투를 주더래요. 하나님 봉투를. 그리고 이게 선물이야? 그러고 주더래요. 생일 선물이야? 그러고 주더래. 그걸 딱 열어봤더니 지난 7년 동안의 11조를 남편이 다 계산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더래. 체크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생전 그렇게 예상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분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미군 군부대에 건축 물자를 이렇게 공급하는 회사를 하세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데 이거 한국 사람은 정말 뚫기 힘든 그런 루트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얼마나 그분이 그래가지고서 돈 얼마나 많이 풍요하게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에게 집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아주 풍족하게 이렇게 해주신 그 축복이 그러고 나도 간증이 많은데 오늘 할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빨리 그게 우리가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이분이 그 11조를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그런 군수 물자를 대는 그런 거를 소개해 주시고 한국 사람으로 영어도 잘 못하는데 자기 아들 딸이 뭐 버클린하고 이런 애들인데 그 아들이 그 일을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미군이 전 세계에 있잖아요. 다니면서 아니 아빠 이 일을 어떻게 시작했어? 아들이 그러더래요. 자기가 여기서 태어나고 버클리를 나오고 그래도 뚫지 못할 그런 노선을 아빠가 이걸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 그러면서 아들이 물어보더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은 그 기적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머지 3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강물이 되게끔 생수가 쏟아내게 하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 기적의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모세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 데리고 오셨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여기까지 분명히 오셨는데 하나님이 홍해가 막힌 게 무슨 일입니까? 모세가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향하여 네 지팡이로 치고 갈라져라 해라. 그냥 갈라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근데 세 번째, 근데 기적의 함을 채워가면 갔는데도 또 컴플레인해. 또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자꾸 기억해야 되는데 그때 또 가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계속 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끔 길러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같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자라기 위해서. 우리 정말 장점숙 부교님 모시란 말이에요. 정말 고난을 당하기 전에 믿음보다 지금 이렇게 아프시고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지금 믿음이 훨씬 좋아지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이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방법이 물론 하나님의 기억을 해야 되지만 그 기억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기도하라. 자, 오늘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시편 기자가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낭망하는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는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란 말이에요. 정말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그 기적이 다시 또 일어나게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때에,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냔 말이에요. 그가 광야에서 많은 고난이 있고 힘들 때마다 모세는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하다가 심지어는 80일을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면서 40일 두 번을 금식하면서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을 잘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의 기도, 영적인 사람의 기도, 이 기도의 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2권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라.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상황을 보지 마세요. 그 상황을 너무나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 그저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의지해야 되지만 하나님처럼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믿었다가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는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들의 상황이 현재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낭망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 위에 초월적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홍해를 만나, 너무나 어려운 환난을 만나, 그럴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다 기록하고 날마다 보고 기억하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란 말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엎으러지란 말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면 나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도만 안 하면 그냥 파킹장에 건물 짓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기도만 하면 이상하게 이거 되는 일이야. 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 더 빨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에게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깨달아지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믿으면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기도 안 하면은 믿음이 식어요. 기도 안 하면 다 불가능해 보여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현실이 보여지고 그냥 다 불가능한 상황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래서 정말 이러한 고난 중에서, 고난을 허락하신 게 뭐냐면, 고난을 당해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아요. 고난 안 당하면요, 조금만 편안하면요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 주신 거, 그때 여러분들 그 고난에서 아유 왜 이렇게 힘들어, 그냥 그러고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겠지만 말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고난들은 모든 변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은, 이 고난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당하는 환난과 곤고가 아무리 크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속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가정